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도전을 한 사람을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나요? 이야, 힌트가 오늘 나왔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그 한 명을 찾는다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이가 키가 큰 거인 이 골리앗 앞에 이 한 사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이었던 다윗은요 스스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싸움터로 나아갔어요. 성경에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정확한 나이가 직접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성경 속의 여러 단서와 당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신학자들과 역학 조사를 해보았는데 대략 10대 중후반, 우리나라 나이로 약 15살부터 19살,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나이는요, 2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8형제 중에서 이 위로 3형만 전쟁터에 나갔고요. 다윗은요, 나이가 차지 않아서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다윗은 20세 미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싸운 그 내용을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넘어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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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참 너무 작고 힘도 없어 보인다. 전쟁에 나갈 수 없나 있을까?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넌 적군의 밥이 될 거야. 그냥 밟힐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나이가 어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이렇게 말했죠. 너는 조그만 소년이고 상대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야. 너는 안 돼. 다윗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말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20세가 되지 않으면요, 이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린 사람 취급당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나려고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마음에 이 화를 돋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인데요. 우리도 이런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내가 좀 도전하고자 하는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세상 좀 만만치 않아? 너가 할 수 있을까? 넌 안 돼. 넌 자격도 없고 너는 능력도 없어서 아마 할 수도 없을 거야.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에게 말했죠. 넌 지금 어리고 상대편은 어려서부터 했어. 넌 무조건 질 거야. 해보나 마나야.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은요, 아무 타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이라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면 귀가 죽어가지고, 그래요? 그렇네. 나는 그런 사람이네. 그런데 다윗은요,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말을 들은 다윗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이 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저는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요, 그 입에서 새끼를 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할 때 저는요, 1대1 싸웠습니다.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따라해볼게요.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남들의 시선은 절대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의 말에도 절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의 신경 썼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다윗은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의 시선만 신경 썼냐?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시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날 보고는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사람의 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왜?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내 주먹이 이렇게 작고요 곰의 얼굴이 이만합니다. 그러면 샌드백처럼 때릴 수 있어요. 맞추기도 너무나 쉬운 곰과 같은 그런 대상이 바로 블레셋 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시선과 말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들은요 뭐 하기 바쁘냐면요 깎아내리기 바빠요. 쟤는 어려서부터 했어. 너는 이제 시작했잖아. 안 돼. 깎아내리기 바빠. 부정적인 이야기 하기를 바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내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승부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윗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을 했냐? 찬양하고 남들이 보든 말든 옷이 벗겨지든 말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봅니다. 굵은 글씨입니다. 시작. 다윗의 현재 상황이에요.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보았을 때 다윗은요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복장이었어요. 군인이 군복 입지 않은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그리고 머리에 노투구를 씌워보았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보았어요. 영 어색합니다. 이런 복장으로는요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을 입지 못하겠습니다. 다 벗고 내가 현재 입은 그 복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입은 그 복장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엔 막대기를 가지고 또 시냇가에서 돌을 고릅니다. 돌 5개. 한 개도 아니고 5개를 골라요. 왜일까요?
4번 던져서 안 되면 몇 번째까지 던져야 돼요? 5번째까지 던져야 돼요. 그래서 5개 준비하고 제구라는 것입니다. 주머니에다 넣고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예요.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죠. 이 가방 같은 것. 그리고 물매입니다. 이 물매는 이 돌을 넣어서 줄 연결되어 있어서 던져서 맹수나 이런 사람들 위협하고 할 수 있는 공격 도구예요. 다윗이 가진 무기라고는요, 막대기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돌과 물매 전부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웃긴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사울 왕도 지켜보고 있고 다윗의 형들도 지켜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군인들 전체가 다 이 한 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요, 골리앗 앞에 나가자마자 골리앗이 휘둘리는 칼과 창에 한 방에 죽든지 아니면 나가자마자 그냥 발로 밟혀서 죽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이미 진 거예요. 기가 죽은 겁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만 보면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멘탈. 45절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웁니다. 방패가 너무 무거워서 보조적으로 방패만 들고 있는 사람 앞세우고요.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은 근데 보자마자 조롱해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구나 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어떤 신, 이 신이,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너를 아작낼 거야. 죽일 거야. 한번 와봐.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또한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게. 이 말은 뭐예요? 너를 죽여서 동물들의 먹이로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익숙하지 않은 무거운 갑옷과 칼 다 벗어 던지고 자신이 평소 양을 지킬 때 쓰던 이 물매와 돌멩이 5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쫄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다윗의 정신은요, 멘탈은요, 약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골리앗보다 이 피지컬적인 면에서 약할지는 모르지만요, 이 멘탈은요,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 강한 멘탈은요, 자기가 억지로 갖고 싶어서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주 작은 거 세워놓고 그거 마칠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맹수거나 이 곰이 다윗이 지키던 양을 잡아먹으려고 나올 때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인 이 물맷돌과 막대기로 이겼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본 거예요. 다윗의 정신 상태를 본 겁니다. 다윗의 멘탈을 본 거예요. 멘탈이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멘탈이 강하면요, 한 가지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다윗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이마 하나입니다. 한 방에 끝내야 된다. 막대기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멘탈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멘탈이 중요해요. 우리를 짓누르려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때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꽉 눌려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오직 그 사람만 보여요. 나를 짓누르는 저 사람만 보입니다. 오직 짓누르는 그 상황만 보입니다. 이것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은요, 멘탈밖에 없습니다. 무슨 멘탈? 하나님을 의지하는 멘탈, 승리하는 멘탈.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정신력.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무언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정말 죽음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상황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과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당당히 맞설 때, 여러분,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내가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 자신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쳐다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멘탈도 우리의 영혼도 다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한 주를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